우리 애만 잘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 많은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절실함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닿고 있는지 마음의 향기로 함께 들여다봅니다. 아침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도처럼 맴도는 그 이름, 자식의 이름이지요.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치이지 않길, 남보다 뒤처지지 않길, 말로 다 못할 그 바람을 두 손 모아 하늘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마음에서 피어나고 있나요? 혹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요? 아이를 위한 듯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안도감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자비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의 시작은 자기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면 먼저 그 기도를 담는 그릇부터 씻어야 합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기도의 물도 흐려집니다. 자식이 받을 복도 그 흐린 물 위로는 맑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멈춰보세요. 한숨 쉬며 내뱉는 말들. 왜 저럴까? 남들은 저렇게 잘 크는데. 공부 좀 했으면. 그 말 하나하나가 기도를 무겁게 만드는 돌덩이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저 아이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내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마음의 언어가 바뀌면 기도도 향기를 바꿉니다. 그 향기는 결국 아이의 삶을 따라가 어느새 나를 닮은 온기로 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빌라? 대신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밝히면 길이 보인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씻으십시오. 미움과 원망, 초조와 비교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처음으로 순수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업보다도 무겁고 찬란한 일입니다. 그 무거운 사랑을 가볍게 하려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간청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자식에게도 향기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말 없는 기도가 더 멀리 닿습니다. 기도는 소리보다 마음입니다. 1000번을 부르짖는 말보다 한 번의 맑은 침묵이 더 깊은 울림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며 기도 중에도 걱정을 흘립니다. 어디 아프진 않을까? 저러다 실패하면 어쩌지? 왜 마음을 몰라줄까? 그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지만 기도의 문턱 앞에서는 가끔 내려놓아야 할 무게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닿는 건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향기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말은 바람결에 금세 흩어지고 조용한 믿음에서 피어난 침묵은 등불처럼 오래 남습니다. 혹시 요즘 자식과 말이 줄었나요? 괜찮습니다. 때로 말 없는 기도가 말보다 더 멀리, 더 깊이 가닿습니다. 마음을 다해 믿어주는 기도, 바라지 않고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 아이의 눈빛과 걸음, 숨결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햇살과 물을 받으면 스스로 필 뿐이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꾸만 꽃잎을 벌리려 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저 곁에서 햇살이 되어 주십시오. 물소리처럼 잔잔히 흘러 주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기보다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바람이 되어주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혹시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닿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연결이 때로는 말보다 훨씬 단단한 끈이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세요. 사랑해. 믿고 있어. 괜찮아. 너는 너답게 잘하면 돼.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한 순간 벌써 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아무 말 없이도 상대의 눈빛에서 위로인지 다그침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의 바닥에 깔린 진심을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부모가 늘 초조하면 아이의 눈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늘 비교하면 아이의 마음도 작아집니다. 나는 잘 되길 바란 것뿐인데 그 말 뒤에는 내가 생각한 잘됨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았나요? 그 기준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기도는 바람이지만 때로는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람은 가볍고 따뜻해야 향기가 되지만 요구는 무겁고 날카로워 기도마저 상처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먼저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내 기준대로 살아주길 바라며 그 아이를 비추는 거울을 흐리게 만든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거울대로 세상을 비춘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랍니다. 그 거울이 자주 깨지고 흐려지면 아이의 시야도 뒤엉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그 거울이 따뜻하고 부드러울수록 아이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의 복을 바란다면 먼저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말로 다 닿지 않습니다. 자주 바라보고 자주 안아주고 자주 웃어주는 그 얼굴이 기도보다 더 큰 복이 되어 그 아이 곁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오늘도 그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지, 혹여 망설이고 있다면 그 자체로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기도는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준비하는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축복하십시오. 어느 날은 아이의 걸음이 느려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제자리 걸음인 듯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럴수록 부모의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조금만 더 빨리 컸으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지만 기도의 바닥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속엔 은근한 바람이 숨어 있기도 하지요.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는 말 없는 기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리에서 피어난다.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자기 계절이 되면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아무리 꽃망울을 당긴다고 더 빨리 피어나진 않듯이 자식 또한 자기 속도대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속도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말없이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비바람이 심한 날엔 가만히 우산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도 복되다는 마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일 때 아이의 삶도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말이 거칠어지고 눈빛이 싸늘해졌다면 그건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지친 마음으로는 기도도 상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아이를 걱정하는 그 마음, 사실은 나 자신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기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사랑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너는 지금도 괜찮아. 너답게 잘하고 있어서 나는 그게 고맙고 기특해. 기도가 바람이 되면 그 바람은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기도가 빛이 되면 그 빛은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아이는 당신의 기도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비교는 기도를 흐리게 합니다. 저 집 아이는 벌써 취업을 했대. 같은 반 친구는 상을 또 받았더라고. 무심코 던진 말이 자식 마음에 작은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자극이라 여기지만 아이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기도라 생각한 그 마음은 비교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빛을 잃기도 합니다. 비교는 기도를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부족함을 자식의 성취로 채우려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남을 부러워할 일도 낮출 일도 없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꽃은 제각기 다른 빛깔로 피어나고 새는 저마다 다른 높이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의 잣대를 들이밉니다. 성적, 직업, 외모, 속도. 그러다 보면 기도마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남들만큼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는 진심이 길을 잃습니다. 아이의 삶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아름답다는 걸 조용히 속삭이는 일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 기준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고 잠시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안의 힘으로 걷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등 떠미는 손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함께 걷는 발자국이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믿음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자식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 넘기고 있는지. 비교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사랑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은 기도를 맑게 정화시켜 줍니다. 오늘 하루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가 복이며 지금 걸음 그대로가 길이라는 걸. 기도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이제는 뭔가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일 때 속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당장 바꾸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기다림입니다. 묵묵히 지켜보는 시간, 나보다 느린 걸음에 호흡을 맞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씨앗을 예로 들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흙을 갈고 물을 주고 햇살을 건네되 결코 싹을 당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조언하고 심지어는 대신 울고 웃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 아이의 삶은 아이가 걷는 길입니다. 기도는 그 길을 앞질러 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저 곁에서 조용히 등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는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무기력한 인내가 아닙니다. 사랑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고요합니다. 고요하되 무너지지 않고 말이 없어도 따뜻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립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그 마음의 흙을 조금씩 덮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소용없는 게 아닐까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품어주세요.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는 나를 길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느 날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피어오를 겁니다. 그날 당신의 조용한 기도는 무언의 햇살이 되어 그 삶의 잎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사랑은 조용한 손끝에서 전해집니다. 기도는 소리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어쩌면 아무 말도 없는 손끝에서 가만히 건넨 눈빛과 등 뒤의 온기에서 전해집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차리는 손길, 출근하는 아이의 등을 다정히 두드리는 손, 전화기 너머로 건네는 잘 지내지? 한마디 속에 어쩌면 온 생을 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소리보다 깊고 행동은 말보다 멀리 닿는다.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조용히 아이를 떠올리는 마음, 걱정보다는 다독임으로, 비판보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길, 그 하나하나가 이미 기도입니다. 아이의 삶이 때로 낯설게 느껴질 때, 내가 아는 방식과 너무 다를 때, 그 거리감에 속상한 마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너무 가까워 상처를 내기보다 조금 떨어져서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세요. 기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깊어집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 아이 스스로의 속도로 걷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용기이며 기도가 닿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로는 하지 못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느낄 수 있었으면. 자식은 그런 기도를 기억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기억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조용히 내 어깨를 다독였던 순간,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주던 그때, 그 따뜻한 무언의 순간이 아이의 삶에 평생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조용히 아이를 떠올려 주세요. 잘 되라는 바람보다 지금도 괜찮다는 믿음을 담아. 기도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 손끝 하나, 그 눈빛 하나에 자식은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식의 삶은 부모의 길과 다릅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간혹 그 마음이 내 삶의 아쉬움을 대신하려는 바람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꼭 이뤄야 한다. 나는 참고 살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 진심은 깊지만 그 진심이 무거워질수록 아이의 어깨는 점점 더 낮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은 흉내낼 수 없고 자기의 길은 대신 걸을 수 없다. 아이의 삶은 부모의 연장이 아닙니다. 같은 피를 나눴어도 그 마음에 깃든 바람과 기질은 다릅니다. 부모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부모가 소중히 여긴 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깊이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내 바람을 심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씨앗을 피워내도록 햇살을 건네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는 곧게 뻗는 나무가 되고 어떤 아이는 옆으로 흐르는 물이 됩니다. 누구의 길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걸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아이의 모습이 서운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앞서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아 주세요. 기도는 내 마음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실입니다. 내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아이를 향한 시선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뒤에서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어도 지금 너의 모습이 참 귀하고 그 길이 너만의 길이라서 나는 고맙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평생을 지탱해 줄 기둥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아이를 얼마나 믿는지 그 믿음의 모양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아픔을 감싸는 기도가 진짜 복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대했던 길에서 벗어나거나 세상이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좌절로 돌아올 때 믿음은 흔들리고 가슴은 아려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부처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삶을 뿌리 내리게 하고 눈물은 자비를 배우게 한다. 기도는 모든 고통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고통 속에서 아이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감싸는 온기가 됩니다. 삶은 늘 고운 길만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시밭을 지나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 있고 넘어져 봐야 자기 걸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아프다면 기도는 해결책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함께 안고 있다는 조용한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자신이 실패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삶이 무너져도 품은 따뜻하다는 걸 기도가 말없이 일러줍니다. 기도는 아이를 고쳐주는 약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하는 시간입니다. 눈물로 건네는 기도일수록 그 향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아이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다면 그걸 다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감싸달라는 기도를 올려주세요. 지금 너는 아파도 괜찮아. 그 아픔이 너를 더 깊은 사람으로 키울 거야. 나는 너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 이 한마디가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되어 아이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은 매번 우리가 바라던 대로 흐르지 않지만 기도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조용한 자리에 기도란 결국 아이의 길을 밝히기 이전에 내 마음을 밝혀야만 비로소 빛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기도라는 이름을 빌려왔던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무엇을 바라기보다 무엇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을, 내 두려움을, 내 욕심을 그 내려놓음 속에서 비로소 사랑은 제 본래의 결을 드러냅니다. 무조건적이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한 숨결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 깃든다. 지금 그대가 자식을 떠올리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은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복을 끌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랑을 고요하게 깨우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깨어나는 순간 그대도 아이도 조금씩 달라진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아이의 삶은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고비를 만날 것이고 부모의 마음은 그때마다 다시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기도는 결코 무력한 일이 아니란 걸 말없이 품어주는 것이 말로 이끄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아이의 삶에 뿌리 내렸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 기도가 다녀간 자리에서 아이 스스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세요. 너는 너여서 복이었고 너의 길은 내가 걸어서 더 아름답다.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을 품고 내일을 여는 조용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매일 마음 안에서 다시 피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말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이 곁에 있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